오늘은 섣부른 착각, 섣부른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을 살폈는데, 첫 번째, 누가 우리를 구별하고 택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다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착각이다, 섣부른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을 살필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오늘은 살필 겁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이미 배가 불렀다는 것. 두 번째, 너희들은 이미 부유해졌다는 것. 세 번째,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다 하는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왕으로 군림하는 것 자체가 나쁠 이유는 없고, 이것들이 원래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마치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적 권세로 다스린다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사실은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뭐 배가 부른다거나 부유하거나 뭐 이런 자리가 아니죠. 바울만 하더라도 항상 극심한 고난의 자리,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고, 또 바울 자체도 서신서를 보면 현재는 고난의 시간이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영광은 장차 다가오는 것이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고난과 영광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다 이룬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사 내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부류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류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고 신학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개 다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온갖 죄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쭉 열거해 놨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은 뭘 살핀다는 게 아니고 색을 탐한다는 겁니다. 남색은 남자끼리 색을 탐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 탐욕, 도적,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사기꾼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죄들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처럼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일침입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이렇게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망가진 사람, 그냥 망나니 정도 되는 사람을 고린도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워낙에 크게 있었고 그 안에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전 창기들을 찾아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였고 그 성전 창기들이 해가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할 만큼 왕성하게 창기들이 활동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음란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인데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 진정 유익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결국에 어디로 달려가느냐? 우상 숭배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그 필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항상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판단 하에서 따먹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힘이 없는 것이 유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는 것이 또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생각이 나에게 다 있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질만 없었으면 유익할 뻔했다. 저 사람 명예만 없었으면 권력만 없었으면 유익할 뻔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로움만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아의 죽음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국가대표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국가대표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국가대표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된다는 거 명예로운 일이죠. 근데 그게 죽음을 통과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나의 욕망은 사라지고 국가대표라는 이름과 책임, 그 무게,
명예와 명예만이 남아있는 자리다. 개인적인 것들은 죽는 자리다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큰 책임과 명예가 우리의 어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훨씬 더 방만하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평생을 투자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 책임을 못 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잠수 타시는 분들. 도대체 얼마나 큰 산수통을 가지고 잠수하셨길래 그렇게 오래 잠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수하는 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 나는 모르겠다.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자세거든요. 이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잠수를 타신다고 해서 제가 칠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싫어한다 그런 경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자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내팽개치고 그런 거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믿음은 죽음까지도 넘어갑니다. 죽는 자리도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죽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 죽음까지도 넘어서 따라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죄인을 따라 붙습니다. 결국엔 죄 지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죄가 죽음 넘어까지 따라 붙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죽음 넘어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죄를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성을 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항상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길이에요. 뻔히 보이고 뻔히 계산이 가능하고 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믿음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냥 되는 건데 그런 건 믿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옮긴다 그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죠.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쉽게 되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하려면, 믿음이 발휘되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믿지 못할 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쉬운 길, 쉬운 인생만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전부 다 가라지예요. 알곡이 별로 없어요. 왜 가라지가 생겼느냐? 가라지는 누가 심습니까? 원수가 심어요. 원수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편히 자자, 쉬자, 놀자 하는 그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심길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자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원수가 틈을 타서 가라지를 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길만 가는 사람,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 에이 힘든데 하지 말자, 에이 귀찮은데 하지 말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인생에 가라지만 심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가라지가 많은가 알곡이 많은가. 가라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 쉬운 선택만 하고 산 거예요. 알곡이 많은 사람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알곡이 풍성하죠.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지죠.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영적인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원인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가라지는. 그런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자는 마귀라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게요 나중에 가라지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교회는 사모님은 다니는데 부모님이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자리는요 온 가족들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쉽지 않은 자리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과 환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내 배우자의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그분들이 술 마시다가 사위는 뭐해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목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술 먹는 자리에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인생의 가라지로 심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청년들은 결혼을 할 때도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겠다, 그럼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인생에 많은 가라지들이 심겨서 형통한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그걸 다 뽑아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어도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내 배우자 하나 구원시키는 거 평생 그거 하나 해야 돼요. 그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심기운 건데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과 결혼한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라지를 심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 방향성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착각이 심했던 교회예요. 우리는 부유하다. 돈이 많은 교회니까. 그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기 만족에 헛배가 부른 상태로 우리는 왕이다, 부유하다, 배부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교회였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물이 좋고 천연수가 있어가지고 안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참된 만족이란 거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만족, 세속적인 부유함, 교만의 면류관,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낮아짐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자리가 만족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이김으로 해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왕이 되었다, 부유하다, 배부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고난의 자리, 거기를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죠. 고난이 좋은 사람은 변태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사랑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난 말고, 그건 쓸데없이 고난만 받고 힘만 들고 그냥 기운만 빠지는 거고 힘만 드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고난받고 힘든 걸 원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야, 저 인간은 진짜 지독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제일 지독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읽는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겸손해질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 많이 했다는 그 자의식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누가 나처럼 기도하냐? 저 인간은 왜 기도 안 할까? 저 기도 안 하니까 인생이 저러지. 이런 자리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게 다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고난을 통과해야지. 고난이 빨리 끝나고 딱 끝나면서 내가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런 시간은 안 올걸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그 고난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믿음이 생기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뭐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겸손을 주고 영광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길은요, 믿음이 생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센 믿음이 생겨요. 진짜 겸손해지기 원하시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세게 얻어 맞으시면 돼요. 그리고 온갖 창피와 그 모욕을 다 받는 자리까지 가야 결국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니까요. 지독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신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럼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지혜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영광스럽고 충만하신데 뭐가 더해집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익은 누가 받나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뭔가 영광이 더해져가지고 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만을 바라봐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독선적이라서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왔는데, 이 자유를 오만함의 자리에 가는 일에 쓰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